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인간은 내면의 고통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현실을 부정하거나 또 자신이 가진 세계관에 혼돈이 올 때 인식의 변화를 거부하기도 하고 사실을 회피한다고 합니다. 전통 유대교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구원관, 메시아관,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한센병과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미하며 경배했고 그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이 회복되었습니다. 기적과 은혜의 현장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강팍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서 마음의 문 빗장을 꽁꽁 걸어 잠궜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니 눈이 열리고 말문이 트이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즉, 예수님이 마귀의 능력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능력에 관한 문제보다는 주권에 관한 논쟁으로 해석하는 것이 본문의 의미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누구의 능력으로 쫓아냈는가? 이 능력이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서 일어났는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라고 인정하기 싫으니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마귀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마치 마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처럼 말을 전했습니다. 기적 사건 이면에 드리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요, 또 진리를 직면해 보지 않으려는 그들의 완고함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능력과 마귀의 역사를 깨뜨리는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의견 보류 혹은 나는 중립이야 라는 입장은 주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보류하는 태도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물어야 할 질문은 나는 예수를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위해 결단하고 있는가? 내 선택과 의지는 예수께로 모아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즉각적이면서도 분명한 신앙 고백, 즉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와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님을 위한 신앙의 결단과 선택을 나중으로 미루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영적 성장은 더디어지고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말실수 혹은 무지함으로 말하는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은혜의 사건에 대해서 반복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거짓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악의적인 뜻을 가지고 그것을 폄하하거나 본질을 왜곡시키는 태도, 행위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마귀의 힘을 빌려 한 것이라고 떠벌리고 다닌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악에 길들여진 사람이 회개의 영성, 상한 심령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해 어리석게 말하고 종교 의식은 잘 알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악의적으로 폄하하고 본질을 흐리는 사람들, 이들은 열심을 낼수록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도록 스스로를 은혜로부터 차단하고 단절시킨 상태라고 성서 주석가들은 해석합니다. 진심으로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사람은 성령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나는 중립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관중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내가 선 자리에 주님이 계신지, 주님 곁에 내가 머무는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르게 깨닫고 겸손히 받아들이기를 구합시다. 진실 앞에서 핑계대거나 변화를 거부하지 않도록, 악하면서도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영적 깨어있음을 주님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짓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을 주의하고 회개와 성결한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마음이 완고해져 진리에 대해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을 경계하는 은혜를 바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이 일하심을 볼 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불편하고 익숙치 않은 진실과 변화를 촉구하는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악한 말로 핑계대거나 회피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일하심에 마음이 열려 있으니 죄에 대해 아파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양심 갖기를 원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 생각과 의식이 부드러워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워가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선물 같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마다 심령이 회복되며 기쁨의 샘이 터지며 은혜의 강이 흘러 메마른 영혼은 살아나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 안에서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는 성탄절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리고 새 가족을 환영하고 축하 행사와 성탄 만찬을 갖고자 합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은혜와 기쁨 주시고 오는 성탄절이 눈물겹도록 행복하고 감사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